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근본적으로 파괴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아담 이후에 인류에게 그 씌워져 있던 죽음의 그 고리를 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15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에 관한 그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죽음의 참된 의미는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씌워져 있던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는 놀라운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죽음의 연쇄고리를 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그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의 이 부활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원죄를 설명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원죄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이 뭐냐면, 원죄를 우리가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어떤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가 우리와 무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21절에서는 이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대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셔서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내 생명의 원천이고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에 대한 고백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20절부터 28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고,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러한 것의 첫 번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할 때 처음 낳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수확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내가 첫 번째 만물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다음번에 내게 또 주시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신뢰의 표시이고, 그리고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심에 대한 어떤 희망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20절에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하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삶을 얻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그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그는 아직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가 무슨 영생에 대한 이야기는 더더욱 그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죄를 우리가 씻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 새 생명,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23절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의 순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한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능.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요, 율법의 규정으로 넌 이거 지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근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도둑질하고 세상에서 육신을 마음대로 음행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의 관습이나 무슨 그 나쁜 습관이나 이런 거 하나도 끊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은 늘 이야기하는 게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어둠에 속하지 않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면서 그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온전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내가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에 내가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성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 배려라는 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다른 사람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배려가 아니에요. 그건 배려가 아니에요. 정말 그거 배려는 듣기 싫은 말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지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책임지겠지.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에도 소위 말을 하면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좀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나 이런 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 앞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경험과 삶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잘못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고, 어쩌면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서 나갈 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마지막 그 죽은 자의 부활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부활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내게 뭘 보여주자, 이따오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거는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사람의 깊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몇 대를 다녀도 열매가 없어요? 가짜예요. 그냥 교인인 척 하는 거예요.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라고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겠는가를 설명하시면 우리가 설명하고 스스로 내 자신에게 성령이 나에게 뭘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고, 자기로 스스로는, 이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있는 많은 교인들은 다 내가 성령 체험했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리 보고 뭐라 그래? 개독교라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성령이 불완전해서 그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성령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 안 나타난다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겉은 새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속옷을 안 갈아입어가지고
아주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은 거기에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남에 대해서 무시하고 하는 아주 세상의 병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살아가면서 무슨 교회, 그리스도, 부활 뭐 이런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율법적인 사고를 살아가고 전부 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무슨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고 쳐요. 뭐 하나님 주시면 그런 은사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엔 다 뭐예요? 그걸로 돈을 벌어요. 물질주의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순절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이건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내가 마지막 영생의 길에 주님이 나를 살리실 거냐 멸망시키실 거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그건 내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내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26절에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생명으로 가는 사람과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나는 사망, 그리스도의 원수가 돼서 사망.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예수의 원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자들이 사탄의 첩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렇게 첩자 노릇을 하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에도 속해 있고 그리스도에게는 속하지 않고 속한 척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 성도들에 대한 것들을 다 갖다 남겨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의 방해자 역할을 해요. 그 방해자 역할이 뭔지 아세요? 아주 자기는 나이스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의 그 확신을 흔들어 놔버려요. 그게 첩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내 어떤 말에서가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원수고 적그리스도고 그들이 마지막에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걸 정말 우리가 그 용기를 줘서 그 사람을 믿게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의 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뒤에서 땡겨요. 그런 일을 한다고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원수고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깨우치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강림하셨을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해요. 그러니까 나도 부활한다고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과 버타도 안 되고 세상과 친구해도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도 안 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도 안 되고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길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겨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예요? 그래, 죽여.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의 능력을 믿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요.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나 다 살려주시는데? 이 믿음을 가져야 유혹을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게 꼭 필요해요. 이걸 내가 놓치면 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다시 기회가 올 것 같지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불의해도 잡아요. 그리고 불의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가 깨어서 이건 내가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닌가, 그 받아야 될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가져서 정말 내 믿음이 더욱더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요, 물질이 많으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은 드물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물질이 적당히 있는 게 훨씬 유익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훨씬 더 좋다고요.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더 유익해요. 돈 많고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오늘 하루도 피곤하면 그냥 자지 그러고도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2019년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주님, 내가 이제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려면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오늘 내가 빛의 자녀처럼 내가 살아갈 때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대충 살고 그때 가면 때가 되면 이 세상에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예요. 물론 성경은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은 힘써요. 뭘 힘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요. 자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척 힘써요. 우리가 어떤 이들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요, 사람들은 세상 눈으로 아무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에게 쓰임받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홀로 고독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거 잘 받아주지 않아요. 심지어 부모도 받아주지 않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고독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삶, 그건 세상에서요 돈 열심히 벌고 그거보다 훨씬 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매일같이 우리가 처절하게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을 부활하시고, 그리고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고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재림하셨을 때에 심판이 있어요. 사망 그리고 영생, 이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로 속하면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무도 보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27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 만유의 주인이세요. 그 속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뭐 좀 어디 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주인한테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오케이 그러면 도와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주 그 잔대가리를 굴리는 거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 한두 번 도움 받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거는 영원히 도움 받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보혜사 성령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서 난 담배 못 끊어, 난 술 못 끊어, 또 그리고 자기가 하는 나쁜 짓들 못해, 도박 못 끊어. 우스운 얘기잖아요. 아니 성령이 그거 하나 못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빌미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성령 안에 있는데 때가 되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건 죽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정말 내가 끊고 싶지만 안 되는 나의 연약함, 오라 나는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자복할 때 하나님이 도우세요. 교만하게 때가 되면 끊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자기의 악을 반복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성령 안에 있다고요? 그게 귀신 안에 있는 거죠. 차라리 성령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질 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강림의 때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예수의 부활만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마지막 우리를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